예, 오늘 최초의 예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척박한 땅,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가운데 아담은 이제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이렇게 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는 저주를 받았죠. 이 해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자녀 양육의 어떤 여러 징계들도 동시에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빠진 그 인류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이제 오늘 창세기 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삶과 헌신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 동침에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는 뜻은 주셨다, 얻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창세기 15장, 16장의 예언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가 다시 한번 이제 뱀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갈 수도 있겠다 하고서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남이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둘째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제 첫째 가인을 낳고 이제 잘 키워봤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이 가인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예언적인 자가 아니고, 하는 짓을 보니까 뭐 하나님 별로 예배도 안 하고 예배해도 뭐 받지도 않으시고, 아담의 입장에서 참 허무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허무하다는 이름의 이제 아벨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이 아벨과 이제 가인은 이제 직업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이제 목축업이었고, 이절에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의 모습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초반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그 어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가 돼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때부터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것, 자기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한 노력의 결실이잖아요. 농사를 지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왜 그 예물이 이제 받아졌냐? 그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쓰다가 남은 것,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은 이제 기름이 몸에 안 좋아서 기름을 드린 게 아니죠. 율법에도 하나님은 기름을, 짐승의 기름을 살라 바쳐라.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해로울까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봐 기름을 바쳐라, 그게 아니고 이 부위적으로 가장 기름진 부위입니다. 이제 투 플러스 기죠. 그러니까 꽃등심과 같이 투풀,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위. 그러니까 뭐 콩팥이라든지 이제 그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때 어떤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태워야 드려야 되는 부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그러니까 고기도 막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막 태우면 바베큐 숯에다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 향이 이렇게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을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분향을 하는 거죠.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고, 그래서 이 기름, 가장 맛있고 가장 향이 좋은 그 부위를 너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그 고기 부위 중에서도 기름진 거, 이렇게 뻑뻑살 말고요. 그러니까 닭다리를 드린 겁니다. 닭다리 먹을 때 부모님들이 해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탁 젓가락으로 짚고 가장 기름진 닭다리를 내가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야벨도 가장 기름진 닭다리, 닭으로 치면 닭다리와 같은 복살, 뻑뻑살을 드린 게 아니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세 자체가, 예배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그냥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그냥 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죠. 뭔가 거기에 정성이 있고, 원래 구약에 이제 초실절이나 칠칠절에도 첫 이삭을,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이 이제 좋았다라면 가인도 첫 것으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성경에 쓰였을 것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시편에도 받으신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황소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보시고, 이 주일 예배를 사실은 다 100% 받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죠? 아벨과 같이 받으시는 예배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는 1년에도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52번 다 받으셨는가, 아니면은 별로 몇 번 빼고는 안 받으셨는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네 예배 1년 동안 2026년에 10번밖에 안 받았다, 그럼 우리가 큰 충격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어쩌면 여기에 뭐 정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의 그냥 자기의 수고, 내가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나의 수고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떳떳하게 어떻게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가난하고,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통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심정으로 예배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물을 제사에 드렸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덜어내는 시간이 제사였던 것처럼 우리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었고, 우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건 뭐예요? 막 헌금의 액수가 커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는 부정한 것이라서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인데 정결한 어린 양을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너희가 드린 예물은 돼지 피하고 똑같다. 돼지는 제물로 못 드렸잖아요. 소는 드릴 수 있어도.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득한 것을 기뻐한지. 그 마음이 가진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살려는 노력을 안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고 개의 목을 꺾는 거하고 똑같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너희들은 우상에게 예배한 거야 까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1년에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하면 어떡합니까? 받으시는 예배, 가인과 같이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공로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의 소산을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인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잖아요. 오늘 5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인상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내 예배 안 받아. 내가 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공로주의라는 것이죠.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할 만큼 하는데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된다.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새벽 예배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한 몇 번 이렇게 새벽에 찬양 드리고 또 성경 같이 교독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순서 가운데 사실은 매일매일 너무 은혜가 넘쳐요. 사실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새벽에 드린 찬양 너무 좋고, 성경 교독도 너무 좋고, 설교할 때도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날에요, 찬양을 드려도 밍숭맹숭하고, 성경을 교독해도 밍숭맹숭하고, 설교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 들어갈 때랑 차가운 물 들어갈 때랑 탁 틀리듯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날 왜 그럴까? 내가 기도를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를 못했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새벽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자가 새벽에 오는 것을 난 싫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 매주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서면 정말 준비하지 않은 말씀도 얼마나 막 할 말이 많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찬송 가운데 은혜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어떤 징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런 징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은혜롭고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있나?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근데 신학자들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알았을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엘리야가 예배 제물을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며 불을 내리셔서 이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렇게 징표로 주셨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는 게 이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날마다 우리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남편을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돈과 그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가 무엇이 나를 가장 든든하게 하는가? 내가 그게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는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든든하고 이게 통장에 막 두둑하고 지갑에 현찰이 두둑해야지 내가 든든한가? 제가 이제 청소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지갑에 이렇게 두껍게 막 10,000원짜리 여러 장을 넣고 다니면 왜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지 안 써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상이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든든하고 그죠? 그래야 되죠? 그죠? 내가 명예,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가? 그럼 그 명예가 나의 우상인 것이고, 그죠? 자녀, 그죠?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그래야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가 제와 이제 속건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헌금할 때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처럼 첫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넘치는 헌신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죠? 여러분들 그 막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받은 은혜도 크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라고요? 할아버지 내가 출세해가지고 할아버지 자동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저도 그렇게 공수표를 남발했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죠? 참 이런 서원. 왜냐하면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출세하면 반드시 할아버지한테 잘해줄 거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 거야. 제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원을 왜 해요? 그냥 의무적이고 그냥 의무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서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보답하고 싶다.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출세해서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겠죠?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가인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에 며칠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죠. 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죠?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그죠? 나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 살았고 죄도 안 졌고. 우리는 큰 죄 대부분 안 짓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죄라든지 막 사기라든지 그죠? 절도라든지 그죠?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죄 거의 대부분 안 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큰 죄는 안 지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 기도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4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분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바뀌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제물도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먼저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를 안 받으시면 우리의 헌금도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감사와 주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돈만 나간 거예요. 헌금 안 한 거예요. 그냥 내 재산만 없어진 거예요. 헌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먼저 드려라. 가인과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예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고 그냥 가고 진심으로 마음은 하나도 안 사랑해. 근데 막 립서비스는 잘합니다. 그냥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근데 그 마음, 그 말에 진심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성도의 그 삶을 먼저, 그 인격을, 그 자아를 먼저 그 온 존재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울왕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번제의 그 제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안 받으신다. 그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그죠? 가장 그 부위 중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아.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이 사신우상이 귀신우상입니다. 완고하고 하나님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해도 바꾸지 않는 것은 귀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죠?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예, 다시 제 끝장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예배가 나랑 다르고 설교가 내 스타일과 다르고 왠지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막 비판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저 성도님들 안 비판합니다. 제가 비싼 밥 먹고 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아마 또 이 가인은 시기 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 질 수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 탓하는 거죠. 저 아벨이 태어나가지고 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색이 변하고 막 신경질 내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게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얼굴을 떨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당할 수 있다. 회개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딱 그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것처럼 죄가 네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네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 너는 조심해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뭐냐면 그죠?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남편을 사모한다 이 뜻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이 너를 사모하고 있어. 죄가 너하고 연합하려고 지금 사모하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낯을 그렇게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면 안 돼. 회개해야지. 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왜 내 예배 안 받으셔?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너 회개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책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첫 열매를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형식적이고 자기 공로주의로 예배하지 말라.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또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기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기저 너희 삶을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삶까지도 우리의 언행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온전한 원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리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